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이 주보를 통해서 함께 읽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의인이 되는 법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아침에 밴드에 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제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준비했는데 오늘 제가 아침에 밴드에 글을 올리기 위해서 성경을 펼쳤을 때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계획하셨구나 하는 것을 제가 오늘 밴드에다 드러난 것처럼 이 의인이 되는 법을 하나님이 오늘 전하고자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우리 지금 이 2.5단계에서는 교회 예배가 20명까지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영상 예배를 가급적 드리라고 제가 권면했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는 영혼을 지키는 것보다 더 값진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많이 모였다가 지금 동부구치소에도 어제 183명이 감염되었대요. 동부구치소 하나에서만. 지금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오고 가는 길에 또 예배 중에 이렇게 감염이 되어서 힘들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저한테 전화했을 때도 제가 선교사님도 가급적이면 영상 예배를 드리려 해서 그렇게 된 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에 참석 못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기 바라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여간 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의인이 되는 법에 대해서 이제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건데 이 믿음이 무엇이냐는 거니까 믿음이 무엇이냐? 첫 번째 예수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잘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이 모든 것을 뭐라고요? 제 아래 가두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한 사람도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다는 얘기니까. 석가모니도 의인이 될 수가 없고 모세도 의인이 될 수가 없고 아브라함도 의인이 될 수가 없고 엘리야도 엘리사도 사무엘도 아무도 인간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어느 누구도 의인이 될 수 없다는 얘기니까. 행함을 통해서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만족하는 의인이 될 수 없다는 얘기니까. 성경이 뭐냐? 오늘 인간이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뭘 깨달아야 하느냐? 나의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의인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살 수 없는 자임을 깨달아야 하니까. 이게 성경을 통해서 첫 번째 깨달음이에요. 그 사람만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의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만이 의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두 부류가 있어요. 한 사람은 영원한 세계를 믿지 않는 사람이고요. 한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의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두 부류의 사람은 절대로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은 예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만물을 지었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신다는 게 믿어지는 거고 그 인류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셔서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 왕이 되셨고 그 예수님이 어느 순간에 다시 오실 거라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안 믿어지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보십시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뭐냐?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고 예수께 나아가야 산다고 가르쳐주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들은 사람은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께 나아갑니다. 율법은 예수께로 인도하는 여러분들 이 몽학 선생이란 말은 유아원 교사 같은 거, 유치원 교사 같은 거를 뭐 이렇게 고차원적인 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 대학 교수가 아니고 고차원적인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아주 기초적인 것을 가르치는 선생을 몽학 선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율법은 예수께로 인도하는 법이라는 얘기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 갖고 있는 종교의 모든 것은 율법이니까. 불경도 율법이고 저 마호메 때 여러분들 이 알라신을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도 율법이고 구약 성경도 율법이니까. 그런데 그 법으로는 살 수 있는 법이 아니라는 거니까. 살 수 있는 법은 예수께 나아가야만 되는 거니까. 사도행전 3장 11절 보십시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 이게 뭐라는 얘기입니까? 살아있는 믿음이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다 이런 얘기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다. 여러분들 안전벨을 나면서도 안전벨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믿음 그게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이 어떤 약도를 그려주고 가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고향을 떠나라는 거니까 친척을 떠나라는 거예요. 부모 형제를 떠나라는 거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없으면 기득권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모든 것이 이미 다 생존의 수단과 방법이 다 마련되어 있는 고향을 떠난다는 게 대단히 위험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미라.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할 것을 사라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잉태할 힘을 얻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믿는 믿음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4장 21절에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전능자로 믿는 믿음,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한다고 믿는 믿음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하심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노아가 방주를 약 120년 동안에 방주를 지은 것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를 물가에다 짓는 게 아니에요. 어디다 짓는 겁니까? 산 꼭대기에다 짓는 거예요. 방주를 산 꼭대기에다가 그것도 120년에 걸쳐서 방주를 짓는다는 게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모한 짓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110년 동안에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접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뭐냐?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이상 뭘 해야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진리에 이르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자기 말이니까 하나님 말씀 읽어놓고 난 다음에 지 얘기를 해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니까 그것은 사람의 소리지 사람의 지혜지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 것이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달으려면 깊이 묵상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이 감동해서 그 말씀의 진리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역할이 뭐냐? 믿음의 역할은 첫 번째 죄의 사함을 받게 합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에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자 보세요.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어요. 믿음의 효력이 뭐냐? 첫 번째 죄의 사함을 받게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에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는 게 뭐냐? 믿음이에요. 예수 피에 대한 믿음 이것이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는 그 믿음이 내 죄를 청산하는 효력을 갖고 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믿으면은 죄의 사함을 받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데 여러분들 제가 오늘 아침에 밴드에다 실어놨습니다. 뭐가 의인이냐? 생명이 있는 것이 의인이에요. 생명이 없는 게 뭐냐? 죄인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생명을 어떻게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5장 10절 이하에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들을 영접하는 게 생명이 있는 것이고 생명이 있는 자가 의인이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심판하느냐? 생명이 없는 자를 심판하는 거예요. 생명 있는 자는 예수와 연합된 자는 영원히 심판받지 않는 이미 의인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4장 5절에 보세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자 여기서 이를 아니할지라는 말은 공로가 없다는 얘기니까 두 번째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여러분들 공로가 없어도 경건하지 아니해도 의롭다 하시는 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공로가 없어도 아무 경건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경건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니까 하나님은 뭘 경건하다 하시는 겁니까? 예수와 연합된 자를 경건하다는 거고 예수와 연합된 자를 생명이 있다는 거니까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판단을 하나님의 지시를 존중하는 것을 하나님은 의라고 여기신다는 거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오랫동안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하나님은 예수를 소유한 자를 하나님은 의인이라 하신다니까 그걸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여기서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이 말이 뭔 말입니까? 거룩하게 산다고 착하게 산다고 정직하게 산다고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이렇게 말했잖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그 어떤 것으로도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거니까.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은 영원히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 의롭게 된다는 하나님의 법을 인정하는 자는 순식간에 의인이 될 수 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이미 하나님은 의인을 하신다. 그걸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역할을 해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했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네. 로마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렇게 말했어요. 후사란 말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상속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행위에 속하면 은혜가 아니잖아요. 행위로 의로워진다면 은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 공도 없는 자에게 그저 주어지는 것을 은혜라는데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기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를 우리 심령 가운데 영접하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고 고백하면은 예수가 내 마음에 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심령에 영접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내 심령에 오십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믿음 있는 자에게 예수님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연합돼서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네 번째, 믿음은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하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닌데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어제 보니까 미국에 하루에 사망하는 사람이 코로나로 사망하는 사람이 3,400명 이상 된다는 거예요. 이미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31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얼마 안 있으면은 코로나로 죽은 숫자가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 군대가 죽은 숫자보다 더 많은 사람이 코로나로 죽게 되는데 이 코로나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손바닥 아무리 봐도 코로나 눈이 안 보이잖아요. 바이러스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코로나는 실존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요. 현미경으로 보아야만이 세균과 바이러스가 보이듯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만이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보여지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영적 세계가 보이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이 임하면은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지으신 것이 믿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것이 믿어지게 되고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은 것이 믿어지게 되고 그 아들이 우리의 지금 왕이 되셨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믿어질 때 그 믿음이 임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들 신학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여러분들 저는요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가톨릭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저는 가톨릭의 교황을 비롯한 가톨릭의 신부를 비롯한 가톨릭의 전 신자들이 저는 믿음이 없는 자라고 규정합니다. 왜냐?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가톨릭에 가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모상이 있고 성모에게 안겨있는 예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세 가지네. 세 가지. 여러분들 예수가 부활해서 하늘과 땅을 지배하는 왕으로서 표현된 건 없잖아요. 여러분들 가톨릭 형상화한 것 중에 예수가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 왕으로 아니면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여러분들 변형선상에 간 예수 그리스도 변형선상에서 변화된 그 찬란한 모습의 예수 그리스도를 형상화해 놓은 성당은 어디도 없잖아요. 그런 모형을 만들어 놓은 성당은 어디도 없잖아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본 그 찬란한 모습의 예수 그리스도를 형상화해 놓은 모습은 어디도 없잖아요. 마리아의 품에 안겨있는 예수 아니면 십자가에서 죽은 그 나약한 모습의 예수 그리스도를 형상화하고 있지 그 하늘과 땅의 통치자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으로서 존재했던 그 하나님을 형상화한 예수 그리스도는 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주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형상화해서 믿어야 합니다. 죽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면은 마리아의 품에서 젖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어디에도, 여러분들 요한복음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자랑할 때 그 연약한 모습을 형성한 구절은 없잖아요. 여러분들 요한복음의 시작이 뭡니까?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지금 요한은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인간인들이 인간의 지식으로 자꾸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간의 지식 수준으로 하나님이 낮아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 수준으로 높아져야지 하나님을 인간의 지식 수준으로 끌어내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인간이 만든 신앙은요, 하나님의 수준을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왜? 인간이 이해할 수 없으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니까, 영적 눈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세계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수많은 사람들이요, 수많은 신학자들이, 저명한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쿰란 동굴에 그 이사야서가 발견되기 전에 성경은 저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다 일어나고 난 다음에 사후에 기록된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망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미리 예언할 수 있느냐? 이거 말도 안 되는 거다. 인간이 망하고,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사후에 기록된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쿰란 동굴에서 이사야서가 발견됐잖아요. 그것이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기록된 것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기록한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사야서가 발견된 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가 오실 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사야서가 쿰란 동굴에서 발견됨으로써 이미 예수 오시기 몇백 년 전에 기록된 것이라는 게 역사적으로 증명됐잖아요. 근데 신학자들은 그 이사야서가 발견되기 전에, 쿰란 동굴의 원본의 이사야서가 발견되기 전에는 이것이 예수 오시기 전에 기록된 것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시고 난 다음에 서기 몇 년도에 이렇게 기록됐을 것이다, 사후적으로 기록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게 인간의 지식의 한계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신화와 끊는 족보에 참여하지 말게 합니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 안에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해요. 흔들리지 않는 역사, 인간의 반응에 따라서 흔들리는 것을 승리라고 해요. 인간의 반응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것을 경륜이라고 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영원 전에 설계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어떻게 하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거니까 그것을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믿음 안에 있는 거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니까. 믿음을 가진 자만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은 권능 있는 자가 된 걸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을 보십시오.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기라 해도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믿음이 만약에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은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기라 해도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너희가 만약에 믿음을 가진 자면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같이 탁월한 인생이 됨을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은 탁월한 인생이 된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삶을 돌아보면은요, 삶 자체가 기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법학 교수도 많고 판사도 많고 검사도 많잖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이 저를 법을 공부하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저에게 그 법의 원리들이 아주 원리적으로 깨달아지게 하셨어요. 원리적으로. 남이 보지 못하는 그 학자들이 수많은 설로 얘기했던 것들을 제가 답으로 만들어내는 작업을 했으니까. 답으로 만들어내는 작업을. 그래서 우리나라의 수많은 기업들이 주요 기업들이 저한테 법을 배우러 오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요, 저에게 남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믿음을 가지면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믿음이 임하기 때문에 탁월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마음속에 꿈꾸고 있는 것들이요, 시간이 지나면은 그게 현실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꿈꾸고 있는, 마음속에 꿈꾸고 있는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은 현실로 바뀌어진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믿음이 있다면은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기라 해도 옮겨질 것이요.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마음속에 꿈꾸고 있는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니까. 믿음이 임하면은 마음속에 꿈꾸고 있는 것들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영혼에 힘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환경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와 하나님이 동력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주시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은 내가 기도한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내가 꿈꾸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요. 믿음이 임하면은 구원을 얻게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뭐냐?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요, 영혼 구원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 구원,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공경으로부터의 구원, 가난으로부터의 구원,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니까. 궁극적으로는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혼 구원이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질병으로부터 나음받는 것도 구원이고, 공경에서 벗어나는 것도 구원이고, 유경에서 건져지는 것도 구원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들을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혈병 여인이 예수의 몸에만 손을 대어도 자기의 혈병이 나음받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몸에 손을 댔어요. 손을 대는 즉시 혈병의 근원이 말랐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42절에 소경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고 묻잖아요. 그럴 때 믿는다고 말했을 때 여러분들 누가복음 18장 42절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실 때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자기를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보아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가 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가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나를 예수님께 이 소경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보라고 명령하니까 그 마음속에 있던 믿음대로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 10절에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안전병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라고 하잖아요. 바울이 아무나를 고친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 속에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이 있었다 이미. 그 믿음을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바울이 그 믿음을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라고 명했잖아요.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의심하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와는 하나님이 함께 일할 수 없어요. 내가 믿음을 갖고 전진할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인쳐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여덟 번째, 마귀의 미혹을 이기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여기서 세상은 세상 임금인 마귀를 말해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귀가 나를 향해서 수많이 미혹하고 흔들어대고 유혹하고, 여러분들 물질로 유혹하고 성적으로 유혹하고,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수많은 뉴스에 보면 목사들의 타락이 나오잖아요. 그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마귀가 유혹할 때 그 유혹을 견딜 힘이 없어서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은 그런 마귀의 미혹을 넉넉히 물리칠 수 있다는 얘기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니까.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절대 믿음, 사후 세계에 대한 절대 믿음, 그리고 영원한 세계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다면은 잠시 마귀가 나를 흔들려고 해도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영원한 세계를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육체적 그 찰나적 쾌락을 위해서 영원한 세계와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가 어느 날 잠시 후면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선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은,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은, 내가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거라는 믿음이 있다면은 지금 순간에 유혹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절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에 대한 절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1장 5절에 보시면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다 줄 끊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라고요?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니까. 믿음이 있는 자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보호받지 못해요.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고, 믿음이 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녀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지켜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있는 자는 더 있게 하시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하신다고 말씀했잖아요. 내가 믿음을 갖고 거룩하게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해 주고 그 믿음을 붙들어 주는 거니까. 그래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내가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내 삶도 지켜주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대한 꿈을 꾸시기 바라요. 내가 위대해서 위대한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위대한 인생이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손들이 위대한 인생이 될 걸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들어서신 것처럼 믿음의 조상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아브라함 같은 가정이 되게 할 것이고 위대한 가문이 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패배적인 믿음이 아니라, 비관적인 믿음이 아니라, 열등한 믿음이 아니라 탁월한 믿음 가지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고 믿으시기 바라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그런 위대한 믿음을 가질 때 위대한 조상이 될 수가 있고 위대한 가문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부르셨사오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나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